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이 장 전체를 우리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일의 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선한 일의 본이 되라. 네, 감사합니다. 이 디도서는 목회 서신 중에 하나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선출을 하고 또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어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반복해서 읽으면 교회가 어떤 곳이구나, 또 교회의 직분자들은, 일꾼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바른 교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는 것, 거기에 딱 부합되는 것을 말하다는 걸 영어로 이제 teach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기에 딱 맞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교회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2절에 보게 되면은 늙은 남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교회 어른들이 계시죠. 늙은 남자로서는 절제하며,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이 절제라는 단어죠. 절제해야 된다, 절제. 지난번에 김태경 원로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그랬나요?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목욕을 열심히 해야 된다.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 목욕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시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방법,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말을 절제하는 거. 말을 절제하는 거. 말을 절제하는 게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하신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대동아 전쟁 때부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6.25 때의 이야기, 1960년대, 70년대 이야기, 미국에 이민 왔을 때 1970년도, 80년도 이야기, 그거 한참 그 신방 가서 이야기 듣다 보면 끝이 안 나거든요. 몇 시간이고. 그리고 또 신방을 그 다음 또가 하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세 번 가면 세 번째 또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2000년도부터 하시라고. 2000년 저는 빼고 2000년부터 하시라고. 2000년부터 해도 18년이니까 할 거 많거든요. 2000년 후로 하시라고. 2000년 저는 띄고. 말의 절제를 좀 해야 돼요. 말의 절제를. 그래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것도 이제 셀프 컨트롤이니까 절제와 비슷하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이러한 권면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게 되면 늙은 여자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나이 드신 여자분들도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의 말은 하나 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 험담,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말은 한 10배는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칭찬한 말은 처음에는 잠깐 칭찬 맛배기로 한번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 주구장창 그냥 그 사람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냥 안 든 것만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성화가 돼야죠. 우리 심령이 성화가 돼야죠.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말고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술 영어로 이제 와인으로 돼 있는데 포도주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물론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포도주가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죠.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제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포도 농사를 지었고 또 포도를 수확해서 모아놓으면은 이게 이제 저장을 지금처럼 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발효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음료수로 사용하면 약한 도수가 약한 자연 발효된 이제 포도주를 이제 음료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신약에도 물론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포도주로 성찬도 했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포도주도 이제 약하지만 또 그것도 많이 마시면 취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이제 술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양조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서 굉장히 도수가 센 술들이 많잖아요. 센 술들이 많아요. 그 술을 마시면 정신을 잃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술을 끊어야 돼요. 술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술을 끊지 못한 분이 있으면 술을 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을 끊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들고 그 비싼 술, 그 술 마실 돈 가지고 뭐 애들 과자 하나 사주고 말이죠. 집에 뭐 좋은 것 하나가 살림이나 장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술 마시고 놀 시간에 그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에 애들도 있고 얼마나 집에 할 일이 많습니까. 술 마시고 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술 친구는 그냥 술 친구예요.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술 친구예요. 그냥 술이 좋아 마시는 것이지 노는 친구지 좋은 친구가 아니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가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돈을 뿌리면서 같이 허랑방탕하고 놀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잘 놀았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져요. 돈이 없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지 돈 가지고 놀 때 친구는 친구 아니란 말이에요. 자,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또 젊은 여자들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물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많죠. 그렇지만 가정에 있는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잘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죠. 신중하며 역시 이제 절제에 다르죠. 셀프 컨트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제는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다 하지 않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다 하지 않고 그것을 참는 것이죠. 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것이 덕이 될 일인지 이것이 유익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인데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가정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들을 다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손가락을 죄를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가리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기도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들 또 신중하도록, 이 절제. 사도 바울이 이 절제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셀프 컨트롤. 자기를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도 우리가 많이 경쟁하고 싸울 수 있지만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하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죄성, 이거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자, 젊은 남자들을 이야기하다가 이 디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디도도 젊은 남자이기 때문에, 디도도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고 또 젊은 남자들로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디도와 이 젊은 남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죠. 그러므로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절제하고 근신하고 경건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악하다,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자,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게 똑같아요. 똑같아도 욕먹어요. 야, 교회 다녀도 우리랑 똑같구나, 별 다를 거 없구나, 욕을 해요. 그런데 하나라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것이 보이면 이거 가만 안 두죠. 가만 안 둬요. 엄청나게 욕을 해요. 욕 먹어도 싸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잘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면 이거는 뭐 상급이 전혀 없죠. 상급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죠. 9절에 보게 되면 종들은, 종이 나옵니다. 종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제 종들이 있었죠. 노예제가 폐지된 것은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 노예제가 인류 역사에 오래 있었죠.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지면 다 남자는 죽이고, 보통은 이제 남자들은 죽이고 애들도 죽여요. 남자애들은 다 죽여요. 여자애들만 데리고 와. 여자들만 데리고 와서 이제 종으로 삼거나 뭐 노예로 삼거나 이렇게 하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항복한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단 말이에요. 종으로. 그래서 전쟁이 있고 난 후에 인류에 계속해서 노예제가 있었죠. 노예.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잡아서 자기 그냥 종으로도 노예로도 삼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종으로 노예로 많이 썼잖아요. 자,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사실 신분제, 양반, 뭐 쌍놈, 또 종 이게 폐지된 지가 뭐 최 한 100년 좀 넘었잖아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폐지된 게. 자,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종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함으로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며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물론 사도 바울이 노예제를 지지하거나 하나님께서 노예제를 만들었거나 성경이 노예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회 속에서 그 속에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종으로 종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은 그 신분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각자의 일들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자, 그런데 그 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다했어요. 주인에게 인정받고 또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죄수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잘한단 말이에요. 그 간수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간수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분 또 어떠한 지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다 사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아주 풍부하고 모든 것을 먹고 누리고 호화롭게 살죠. 거지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러나 그 거지는 믿음이 있었고 부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시간들, 물론 중요한 시간들이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은 짧고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금방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비록 그것이 종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지금 시대에는 이제 종이 없죠. 지금 시대에는 고용주가 있고 그다음 이제 고용인이 있죠. 인플로어가 있고 인플로이가 있죠. 우리가 각자의 어떤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마음 같아서는 내가 대통령도 하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내가 회장도 하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내가 뭐 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맡기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성공을 해야 돼요. 작은 것에 성공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나에게 큰 일을 맡겨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작은 일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일을 맡겨놨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아주 그냥 멋지게 일을 그냥 잘 해놓으면 주인이 볼 때 그 가만 놔두겠어요? 야, 이 사람 능력이 있구나. 이 사람을 승진을 시켜가지고 더 좋은 자리에 갖다 놔서 내가 더 써먹어야 되겠다. 월급도 더 주고 일도 더 시켜가지고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가게를 위해서 이 사람을 더 써야 되겠다.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종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 신세 한탄하고 어떻게 하면 꾀를 부리고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인 걸 훔칠까, 이런 것만 생각할 텐데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를 인정하고 그에게 더 복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죠.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영어로 12절을 보게 되면은 I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들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가르친다는 것이죠.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 no, 이것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no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이건 아니야. no thank you. no thank you. 세상에서 불의의 재물을 줄 때 그거 덥석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no thank you. 이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욕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들, 욕심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는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섞이기가 어려워요. 같이 어울려서 술도 먹고, 같이 어울려서 음담패설도 하고, 같이 어울려서 세상 것들도 즐기고, 같이 어울려서 죄도 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친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친구가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짝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세상 친구들이 좀 떨어지죠. 물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관계로 하지만 같이 어울려 노는 친구들이 하나씩 떨어진단 말이에요. 술자리 안 나가지, 또 세상 놀러 안 다니니까 세상 친구 하나씩 떨어져요. 자,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새로운 가족이죠. 또 새로운 친구들이죠. 13절에 보게 되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미국은 천국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살 때는 미국이 천국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었는데 저보고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미국 좋다고,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니까 아주 좋다고. 이분은 이제 미국 분인데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그 애들 고아들을 이렇게 돌봐요. 이분이 이제 책을 이렇게 팔면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책을 팔면서 또 후원금 받아가지고 고아원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인데 미국 좋다고, 미국 이렇게 한국하고 비교하면은 천국같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미국도 천국은 아니구나. 미국도 얼마나 사건 사고 많습니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미국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쇠퇴했고 또 총기 문제랄지 마약이랄지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있고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가도 비싸죠. 그렇잖아요. 주택비도 비싸고 의료보험도 비싸고 뭐 여기도 물가가 비싸잖아요. 미국도 천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예요.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원해서 힘들게 그걸 갖게 돼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평생 갈까요? No. 얼마 안 간단 말이에요. 애들도 장난감 주면 좋아하지만 좀 있으면 그거 어디 고장 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애들 손도 안 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또 다른 걸 원해. 또 그걸 또 간절히 원해. 또 그걸 또 한참 힘들게 해서 그걸 얻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시시해. 그러면 또 그 신경도 안 써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욕심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은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비자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영주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고 미국에서 직장도 있고 미국에서 집도 사고 미국에서 애들 교육도 시키고 남들 보게 되면 그거 하기 위해서 남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5년, 10년, 15년, 20년, 30년씩 걸려서 하나씩 그걸 얻는 건데 당신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은 그건 옛날 이야기고 또 다른 걸 또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또 고민이 많죠. 다른 사람이 없는 것,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고민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적들도 많고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문제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완전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한 데나 가난한 데나 어떤 환경에도 내가 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1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지금 이제 단기 선교를 여러 군데 이제 인도네시아 고아원도 다녀왔고 또 한국의 부산에 있는 탈북자 학교도 다녀왔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 워싱턴 DC에 있는 흑인 아이들을 위한 리틀렛 미니스트리도 오늘까지 또 잘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 아이들 지금 중국 뷔페에 지금 저녁 먹으러 갔어요. 올레이션스 교회랑 같이 10명씩 20명이 같이. 이제 내일 새벽 6시면 또 이제 교회에서 우리 24명 그 콜빌 인디언 보호구역으로 또 선교사를 또 떠납니다. 자,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예수 천당 한다고 전도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거든요. 상처가 많아요. 아무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천당 외쳐도 너나 잘 믿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 사람들에게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할 때 그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왔을까?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본체 많지 않은데 왜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줄까? 당신은 왜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당신은 왜 이 귀한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며 왜 우리에게 와서 지금 왜 이러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마음의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들의 마음 속에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아주 좋은 사람들이다. 착한 사람들이다. 정말 고맙다. 나도 당신들의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러한 말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악한 일은 뭐예요?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남을 때리거나 괜히 남의 거 훔치거나 남은 죽이거나 남한테 계속 욕을 하고 다니거나 남한테 다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고, 섬기고, 가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선한 일이 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할 때 누구나 칭찬하죠. 누구나 칭찬한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왜? 나쁜 일 하기도 지금 바쁜데, 나쁜 일 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죄짓기에도 지금 이게 할 일이 많은데 선한 일을 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죄짓는데 빠르잖아요. 지금 나도 지금 내 코도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줄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도와줄 시간도 없고, 도와줄 돈도 없고, 도와줄 힘도 없고, 도와줄 마음도 없고, 당장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마음 같아서야 어디 가서 돈이라도 훔치고 좀 누구한테 뺏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더 갖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누굴 도와주겠어요? 누굴 도와줄 능력이 없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큰 일은 아니어도 작은 일이라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도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나중에는 기회가 없죠. 지금 해야죠. 지금 작은 것이라도 지금 해야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지금 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에 함께 협력할 때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같이 모이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 교훈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커리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다시 또 옛날 죄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한 일의 본이더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비록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와 또 전도와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힘을 내는 게 얼마나 저는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선한 일의 본이더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는 쉬워요.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하기는 쉬워요. 말은 쉬워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는 어려워요. 말은 쉽지만 일은 어려워요. 일은 하기 어려워요.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말은 할 필요 없어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안 해도 다 알아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문제는 그것을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일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꾼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교육자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자녀들이 인정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그러죠. 누구보다도 부모를 잘 알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보고 배워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는다고 그래요. 유전적으로도 닮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삶을 보고 환경 속에서 배우고 닮아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이걸 하는데 내 아들도 이걸 하겠지. 나를 보고 따라서 하겠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면 내 아들도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얼마나 뿌듯해요. 자녀들이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하면 우리 애도 이것을 보고 있고 애도 이걸 따라서 이걸 할 거야. 부모 마음이 애들이 잘못하면 혼낼 거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책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내가 하면 우리 애는 따라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우리 애가 하는 것이고, 우리 애가 하는 것이 우리 손자가 하는 것이고, 대를 이어서 3대 4대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 신앙의 본, 인생의 귀한 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헌신의 본이 돼야 돼요. 예배 생활의 본이 돼야 되고, 전도의 본이 되고, 봉사의 본이 돼야 되고, 헌신의 본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해요. 빛은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죠. 교회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세상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세상을 섬기면 사람들이 칭찬을 하죠. 교회를 칭찬을 하죠. 소금은 바다에 있는 염도는 퍼밀러 1000분율로 해서 34.72 퍼밀입니다. 이걸 100분율로 바꾸면은 3.472%예요. 그러니까 약 그 바다에 있는 여러 그 성분 가운데 이 소금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바닷물을 먹으면 얼마나 짜요. 3.4% 갖고도 충분히 바다를 짜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숫자는 많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미국의 크리스찬이 60%라고 그래요. 그건 명목상의 숫자예요. 참된 거듭난 성도는 60% 안 될 거예요. 미국의 참된 거듭난 성도들이 3%만 돼도 미국이 변할 줄 믿습니다. 미국이 변해요.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육자와 또 우리 직분자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며 맛을 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정성을 들이는 시간과 물질과 저들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은 단기 선교로 인도네시아와 또 우리 한국과 또 워싱턴 DC와 또 워싱턴 스테이트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섬깁니다. 하나님, 이미 다녀온 그곳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녀온 모든 팀원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교회와 지역 사회를 잘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새벽에 떠나는 콜빌 선교팀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 가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잘 섬기게 하시고 그곳에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